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서순자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메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6절에 보면 이 마지막에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랬어요. 24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랬어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 제목을 같이 가져봅니다. 큰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우기,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의 기후가 뚜렷합니다. 밀베일 때는 대략 4월 말에서 한 5월, 6월 초까지 이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우리도 가을에 벼 베기를 할 때 비가 오면은 참 애를 먹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데 이 중동은 분명하게 날씨가 우기 건기가 탁 돼가지고 이 밀베는 때가 되면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풀잎들이 비가 오기 않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아주 작아지고 이제 그래서 그 선인장 같은 것이 중동에 많은 것이 원래 가시가 이파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정도인데 그때에 여기 1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큰 일이 자연재해로는 뭐입니까? 비와 우레가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두고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막 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이제 근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튀르키예에 지금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튀르키예는 이슬람교가 국가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할 때도 술을 못 먹게 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아주 엄하게 금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끔 그런 실수를 뭐 성도들이야 했겠습니까마는 목사님들이 그런 실수를 했어. 이렇게 나라들이 재앙이 있으면 하나님 안 믿어서 벌 받았다고. 절대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튀르키예가 이슬람이어서 벌 받아서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나쁜 말로 하면은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행여 이런 생각이 들거나 이런 말을 누가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세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요, 이 큰 일은 뭐냐? 밀 베는 때에 비가 오고 우레가 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밝히 알게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은 회개의 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처럼 큰 일은 없어요.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아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큰 일은 무엇이냐? 그 첫째로 우리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이 말씀. 그래서 다른 얘기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예수 십자가가 가장 큰 일이다. 두 번째, 이 큰 일이 무엇인가?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죽지 않게 하소서. 큰 일이 뭐예요? 첫째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 일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서 죽지 않게 하는 기도하는 일이 큰 일이에요. 이때에 사무엘 12장 이맘때는 이제 역사의 전면에 사울 왕이 서서히 등장하고 사무엘은 서서히 이 역사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가게 이 체인지가 리더십이 사울 짠짠짠짠짠 하면서 사무엘은 주주주주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죽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야, 나는 이제 할 일이 없구나.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또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그래서 기운이 빠져요. 근데 정말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 그런 노래 있지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알죠? 음정군사님이 날마다 새벽기도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투석 때문에 못 오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투석을 뭐 저녁에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날마다 오는 날.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12장 23절 한번 볼까요? 12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외우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외우세요. 그랬으면 낭자 권사님 밑줄 치라고, 빨간색으로 밑줄 치라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네,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니까 사무엘이 하는 대답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외우시라고. 수님 집사님, 이걸 어떻게 몇 장 몇 절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12장 23절을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를 이제 집에 가서 또 내일 목사님이 물어보면은 이렇게 물어버려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고. 금요 기도회 때 얘기하고 전에도 얘기하고 말해요. 이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한 번, 두 번 하지 말고 최소한 두 번, 세 번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상 한 번, 두 번 12장, 최소한 두 번, 세 번 23절 이렇게 외우라고. 내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생각이 나요? 무엇이라고 중얼중얼하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제가 일부 새벽 기도 끝나고 스마트폰을 뒤지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나와. 전에 창동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꼭 김경동 목사 같아요. 장경. 근데 그분이 한 1분 이렇게 쫙 이 유튜브에 있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했더라고.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이 들어가 있는 안철수 씨, 그때는 아마 정치를 하지 않고 그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뭐 그래서 그 아시죠? 컴퓨터 바이러스를 개발해 가지고 무료 백신을 나눠주고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정을 받을 때예요. 자기가 안철수 씨를 부러워하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뭘 얘기하는데 하면은 그 아버지가 부산 그쪽에서 의사여서 어릴 때도 택시를 태워서 이제 한 번은 보냈는데 택시 기사가 보니까 그 안철수 씨를 학교에 택시 태워 보내면서 어머니가 그러더래.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뭐 가정 분야가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엄마인데요. 그러니까 깜짝 놀랬대 택시 기사가. 그러면서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자기 어머니래. 그렇죠? 근데 어려서부터 듣는 얘기가 이 썩을 놈아, 이 오살할 놈아, 그런 얘기가 표준말이었대. 표준말. 확실히 내가 재미없게 얘기하거나. 장경로 목사는 그 얘기를 하니까 막 교인들이 듣고 뻥 터지고 난리인데 우리는 아무 재미가 없네요. 인제 웃어요. 그렇게. 그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손대어를 쓰는 거. 얼마나 그 인격이.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비할 수 없는 것이 자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진짜 불쌍한 자녀들이 누군 줄 아세요? 부모가 기도 안 한 자녀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꼭 뭐 새벽 기도만 기도입니까? 그래요. 근데요, 내가 해보니까 목사예요. 교회에서 24시간 살. 새벽 기도 안 하고 다른 시간에 기도한다. 거의 불가능해. 뭐가 그렇게 바쁘고 할 일 많고 뭐 다닐 때 많은지 불가능해. 물론 여러분들은 뭐 새벽에 안 해도 저녁에 하겠지만 이순희 집사님 새벽 기도 안 할 때 저녁에 했지요? 이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딱 정해놓고 하루의 시간을 그것도 아침에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오직하면 목차 톡에다가 시 매일 올리잖아요. 그 시간 놓치면 안 되더라고. 이 기가 막힌 우리 인생.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에베소서에 보면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 바쁘게 만들어 기도 못하게 하려고. 특히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못하게 하려고. 근데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20절부터 보십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18절 마지막에 사무엘과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야 비가 우레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전에 주수길 씨가 작곡했던 그런 멋진 찬양 알지요? 마음을 다하여. 몰라요? 들으면 알겠어요? 해볼래요? 마음을 다하고 사법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찬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 다음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요 말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헛된 인생이 살아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이, 후회스러운 것이 뭐냐? 헛짓거리 했던 것. 헛짓거리. 일부 예배 때 또 회님의 한인성 집사님 영성농장, 그렇죠? 영성농장. 지금 하우스에 뭐가 있어요? 상추가 있어요? 쑥갓이 있어요? 응? 지금은 좀 겨울이라 쉬고 있어요. 이 1년에 3모작해요? 4모작? 하우스를 이렇게 하면은 3모작, 4모작 이렇게 뽑아내고 또 하고.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것은 씨 뿌리고 거름 주고 일꾼들 시켜서 농사하고 잘했는데 마지막 출하한다고 그래요. 곡식을, 이 쑥갓을 심을까 상추를 심을까 뭘 심을까 이런 것은 작목을 선택한다고 그러고 잘 갖고 놨는데 마지막 출하를 하려고 하는데 가락시장에 농사가, 이건 인건비 들여서 곡식을 수확을 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뭐죠? 운송료로 해서 이렇게 팔면은 본전도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트랙터를 엎어버려. 그렇죠? 그때 엎을 때 마음이 어때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면은요, 우리 한인성 집사님하고 남편 성함이 이영길 씨 맞아요? 하여튼 남편 이름이라도 나한테 암기를 시켜야 복 받은 줄 알아. 그래야 이름을 알아야 기도가 나오니까. 이것도 또 누구는 뭐라 하대. 왜 저 한인성 집사님 남편 이름을 알고 우리 신랑 이름은 모르냐고. 또 내가 그래서 지가 하기 나름이지 자꾸 가르쳐 줘야지. 뭐 여기다도 이름 써놓고 뭐 이름을 괜히 쓰겠냐고. 안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왜 우리 남편 이름 모르냐고 그래.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저녁에 이제 그 갈아엎고도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한 집사님 저 좀 봐요. 그냥 이렇게 아니 나를 보라고 다른 데를 보지. 아이고 참. 영길 씨는 그냥 쓴 소주 홀짝홀짝 하고 말 없어. 한인성 집사님은 입이 얼마나 쓰겠어. 깔깔해가지고 밥을 넣을 때마다 그게 밥이겠어 돌이겠어. 물 한 모금 마시고 밥 먹고 아무 말 없이 둘이 잠자리에 들어. 그런 날은 몇 개월 동안 애써서 농사인데도 뒤엎어버렸으니까. 근데 한 집사님 농사는 그래도 1년에 3모작 4모작이거든요. 이것 못했으면 이것 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야.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살아버린 것처럼 기가 막힌 것이 어디 있냐고. 가장 헛된 것은 뭐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 기도하면은 헛된 것 같은데 복된 인생이 돼요. 기도 안 하면 복된 것 같은데 헛된 결론을 내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웃기는 성도들을 봐요. 내가 웃기는 짬뽕이라고 나오려고 했다. 뭐냐면은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꼭 목사 위에서 기도해 준 것 같아. 나는요 개인적으로 목사가 성도들 보고 기도 안 한다고 내버려 두는 목사는 사건 목자라고 생각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라고? 기도하라고 어떻게 인생을 살라고? 기도 안 해요. 그래요. 힘드니까 기도하지 말고 쉬세요. 그러다가 아주 쉬어.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꽉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으면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자기는 어디를 갈지, 엄마가 뭘 살지 할지 몰라도 엄마 품에만 있으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뭐 다른 거 필요해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는데 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일, 그 일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왕을 구한 일, 아까 17절에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비를 보내고 우리를 보내니까 두려워해서 19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나이다. 그래서 헛된 길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도 22절 여호와께서는 22절이에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근데요 하나님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예정을 얘기하잖아요. 예정과 운명론은 다릅니다. 세상의 점쟁이들의 운명을 얘기할 때 너는 몇 살에 죽는다, 너는 어쩐다 막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해.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요 죄를 지어서 벌을 내린다고 했어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복줘.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예정은 매일매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살면은 살게 해줘. 제가 아까 어린애를 얘기했잖아요. 어린애가 아무리 그 어린애를 사랑 엄마가 해도 엄마 품에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았으니까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걱정 없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 제가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음정 권사님이 저만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대. 절로 웃음 나온다 하면 안 돼. 우리는 절하고 아니라 교회여야지.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절로 웃음이 나온다 아니고 저절로 웃음이 나와. 그렇죠?
근데요, 우리 이음정 권사님이 저를 보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니까 나도 저절로 웃음이 나와. 근데요, 목사의 얼굴이 환하고 기쁘면은요, 이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요. 근데 여러분에게 가서 끝내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신랑에게 그 미소를 직장에서 쫙 주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예요. 이게 유기체. 근데 목사가 김 빠지고, 목사가 인상 쓰고, 목사가 힘 없으면 교회 와면은 힘 빠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가 평안하고 밝고 잘 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요, 그 가정도 잘 돼, 그 인생도 잘 돼. 여러분 100%입니다. 왠 줄 아세요? 유기체라니까 머리와 손과 발이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요, 우리 직장 생활이 가정이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 깔깔대고 웃고 힘을 얻으면은요, 그 에너지가 영향을 끼쳐. 그런데 교회에 와서 힘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인상도 써지고 인생도 쪼그라들고 힘들어. 다 잘 보십시오. 교회가 잘 되는 성도 가정이 당연히 잘 됩니다. 당연히.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해요. 이 말은 하나님만 꽉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별단코 범하지 않는다. 24절 큰 일을 생각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만에 하나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하고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에는 지금 매 순간 선택이 있어요. 내가 복되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을 떠났느냐,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붙잡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일, 우레와 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